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생일 선물은 언어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언어, 말을 사용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로부터 언어를 선물로 받았던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생일 선물인 언어, 말을 가지고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 행했던 일은 이름 짓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대상과의 새로운 만남과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는 뭐니 해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관계가 시작이 되지요. 들판에 널려 있는 수많은 꽃들은 그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지만 내가 그 꽃의 이름을 알고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꽃은 수많은 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잡초가 아닌 나의 꽃이 되는 것이죠. 저에게는 두 남매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 두 아이의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것도 아니고 장명소에 가서 돈을 주고 지은 이름이 아니라 저와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지은 이름입니다. 일평생 지니고 살아갈 이름인 만큼 정말 신중했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름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첫째 아이의 이름이 최주열입니다. 한자어로는 주인 주자에 기쁠 열자라고 하는 두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 주인의 기쁨 또 주님의 기쁨이라고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의 일평생이 오직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삶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엄마 아빠의 그 간절한 소망을 고스란히 첫째 아이의 이름 속에 넣어 두었습니다. 둘째 딸아이의 이름은 최지인입니다. 뜻 지자에 어질 인자라고 하는 한자어를 선택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요셉처럼 사람들 앞에서 어질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저의 부부의 마음이 또한 이 이름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뜻은 다 갖다 붙여서 만든
이름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많고 많은 이름들 가운데서 최주열, 최지인이라고 지은 것은 이 두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고 자기의 이름 석자에 부끄럽지 않는 잘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간절했지만 무엇보다 간절했던 것은 먼저 저희 부부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지금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첫 번째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나곤 하는데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참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꽃과 사람 그리고 모든 사물에 저마다의 이름이 있고 저마다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이름은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크고 높고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를 일컬을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도 있죠.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전화 위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일컬을 때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단어도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일컬을 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고 불안한 상황 속에 있지만 거기에 계시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루도 정말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절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샬롬을 이야기하고요, 여호와 엘로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창세기 16장에 있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호와 엘로이라고 하는 단어에 스며들어 있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앞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다양한 이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마다에는 저마다의 사건과 사연이 스며들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에 이제 마지막 한 2개월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매 주일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고 그 이름에 담긴 사건과 사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그분과 동행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소망이 사라진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 부부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지 않습니까? 바로 사라의 임신과 이삭의 탄생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고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라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마지노선과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모두 7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1절, 2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지칭하시면서 그냥 이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인 이삭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도 이미 잘 알고 있음을,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이삭이라는 존재는 그에게 있어서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는 삶의 이유요, 기쁨의 원천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들 이삭을 눈에 넣어도 조금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으로 오늘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방 종교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있었던 일이지만 레위기 20장에서도 금하고 있는 인신 제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표현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적이 있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어려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시험임을 이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먼저 전제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음을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일이든 아무리 작은 일이든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확인하고 싶으셨고 알고 싶으셨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그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그 여부를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인생의 운명과 인간의 생사 화복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은 고백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음을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건져 올린 소중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됨과 강하게 됨이 우리의 손에 있고
우리가 노력하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런 것 같았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내 손에, 내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는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브엘세바를 아침에 일찍 떠나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무거운 그의 침묵을 깨고 그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 위에서 번제로 바친다면 내려올 때에는 아브라함 혼자서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히브리 원문이나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아도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가 돌아오리라 또는 나와 아이가 함께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것은 종들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믿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록 내 아들을 지금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 분명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명령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령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내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오늘 이와 같은 행동을 가능케 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건과 문제를 허락하시고 정말 해석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두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온전한 신뢰와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나거나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오늘 이 번제로 바치는 이 시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셨던 창세기 12장의 이 사건이 있었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감당하고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신앙의 여정을 통해 깎여지고 빚어지고 다듬어진 후에야 주어지게 되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빨리 끝나고 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라지만 고난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그것은 고난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유를 알고 지는 것이 이유를 모르고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은 이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어떤 레슨이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난이 끝나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거나 세월이 흘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담궈두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감춰두신 어떤 레슨을 배우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고난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고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 하늘로부터 아주 절박한 소리가 들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놀라운 반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1636년에
그린 그림인데 아브라함의 제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삭이 나무 장작 더미 위에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눕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오른손이 아들 이삭 얼굴 전체를 무섭게 거머쥐고 그 목을 완전히 뒤로 내젖히고 있는 아주 잔인한 그런 모습을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고 내리치려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외쳤고 아브라함의 오른손을 붙잡는 순간 그가 쥐고 있었던 칼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실적으로 잘 그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오른쪽 편에 어린 양, 숫 양이 있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영안이 아주 밝으신 분만 보일 겁니다. 네, 보이시죠? 이제 보이시죠? 네네. 저 숫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곳에 어린 양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났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원래부터 그 양이 그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가리심으로 보지 못하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순종하면 비로소 보이는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모리아 산 지역을 의미하는 지역 이름인데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후일에 이곳에 무엇인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세워지게 될까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을 통과했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후일 솔로몬을 통해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통해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준비를 그때부터 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모리아 산 위에서 어린 양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은 것처럼 갈보리 산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보이지 않아도 감당하기 너무너무 벅차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견뎌내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기대하며 이 한 주간도 한 해의 마지막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